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덴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의로운 사람에게도 위험과 시련은 따라옵니다. 요시아 왕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에 적힌 그대로 규례를 따라서 성심성의껏 유월절을 지킨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건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쁨의 축제 후에 찾아온 전쟁에서 요시아의 전사 소식, 이 요시아의 죽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절기를 지킨 후에 뜻하지 않은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던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를 침략했던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세계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전투입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 제국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를 침공을 했어요. 아수르를. 이 바벨론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아수르를 침공하니까 이 바벨론이 커지는 것을 걱정을 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 요시아와의 남유다와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전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함락을 하면서 그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몰락하기 직전이 됐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갈그미스라는 곳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군사력을 정비를 하고 해서 재기를 노렸는데 바벨론의 공격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게미스를 향해서 군대를 진격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에 대한 반감을 가진 요시아가 애굽 군대를 막은 거예요. 아수르 돕는 거를 막은 거예요. 왜 반감이 있습니까? 아수르는 자기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노예로 끌고 가고 정복한 것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시아는. 그래서 애굽을 막기 위해서 무기또라는 곳에 진을 치고 애굽과의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우리를 막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무기또에서 진을 치고 애굽 군대와 격돌을. 여러분, 여기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또 남유다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시아는 군대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수가 있어요.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온 왕이에요. 단 한 번도 변절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역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 애굽을 원정을 막는 것이 맞는데 상식적인 이런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거 정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아니, 당연한 상황일수록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당연한 상황일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느고는 요시아와 싸울 의사가 없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요시아 너는 방해하지 말고 물러나라. 이렇게 사신까지 보내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요시아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나갔다가 끝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민수기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원수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존재를 통해서 말씀을 듣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유다는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 딱 위치하고 있는 나라의 위치이기 때문에 요시아는 애굽 왕 느고를 막기 위해서 출전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변장해서 나가서 싸웠지만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후송이 됩니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렇듯이 요시아는 여태껏 선조들이 지켜오지 못했던 그 유월절 절기를 율법책을 발견하고 정말 유월절을 정성껏 말씀대로 지켰는데 뜻하지 않게 강대국 간의 전쟁에 휘말려서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어요. 정말 의롭고 참된 왕의 안타까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 요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유다에 이제 종말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활에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후송됐지만 요시아 왕은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왕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선지자의 애가 온 백성들의 그 슬픔을 보면서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게 된다면 그 삶은 참 아름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이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죽으면 누가 슬퍼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죽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면 아이고 잘 죽었다.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시아 왕이 전사했을 때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어요. 그를 그리워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요시아 왕은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앞에 본문에 보면. 그때 훌다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걷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앞에 왕들. 하지만 요시아 왕은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왕의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말 그대로 전사한 요시아 왕은 선조들의 왕의 무덤에 장사가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후에 요시아 왕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은요,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거나 포로가 돼서 눈이 뽑힌 채로 잡혀가거나 아주 비참한 왕의 모습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이거에 비하면 요시아 왕의 죽음은 정말 복된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 제대로 평가된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면 요시아 왕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안타까운 죽음, 전사를 했지만 죽음 이후에 더 큰 존경,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요시야 왕의 모든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남유다 왕인데 남유다 기록에도 기록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열왕의 기록에도 기록이 됐어요.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만큼 제대로 왕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를 강조하느냐? 요시야의 행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이렇게 이것이 기록됐다라고 강조를 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요시야 왕은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무엇보다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려고 평생을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이것이 요시야의 죽음 이후의 평가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는 이 평가,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일까요? 그리고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고 묘비에 기록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평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산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이 평가를 받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말씀대로 산 사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내려질 우리의 후손들, 이웃들의 평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후세가 우리를 평가할 때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는 평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